믿음은 쉽다. 우리 시리즈 설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섬김은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도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거의 다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 아는 이야기도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몰랐던 이야기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야기 좀 하겠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율법 교사와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 구원받아라, 그 얘기 같아요. 율법 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방점을 찍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율법 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글쎄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뭐 신학교 교수? 그러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죠. 뭐 목회자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사실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율법 교사는 누구냐? 사실은 내 자신이라고요. 율법 교사가 누구라고요? 사실은 내 자신. 왜 그러냐면, 뭐 25절 한번 봅시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예수를 뭐 했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의도성이 있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무슨 의도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 언박싱 하다 보면은 자기는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있어. 근데 목사님 아나 모르나 테스트 해보려고 저에게 질문해보는, 저 다 보이죠, 그런 게. 근데 이제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목적으로, 올무에 빠뜨리는 목적으로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일 목적. 그러니까 자기 강화의 목적. 혹은 뭐, 참 대단하신데요? 이 얘기 한번 들으려고. 그러니까 칭송받으려고.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은 여기선 이 말해야 되고 저기선 저 말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거, 그거는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건 막 시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목적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회를 해도요, 항상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근데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가요. 모세가 소명받을 때 그 가시덤불에 불 붙었잖아요. 저는 그게 모세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얼마나 찔러대는지, 그냥 옛날에 상처 들춰내고, 옛날에 실수 한 번 한 거 그거 들춰내고, 그래가지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정말 그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율법 교사,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구원시킬 목적으로 오늘 전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야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되죠. 읽으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 이게 뭐 은혜가 되겠어요?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남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꼭 자기가 했다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좀 자기보다 주목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면 참 이게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기도 한데, 그게 뭡니까?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미 죽었어요? 어떤 거예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그래 목사님, 그냥 내가 이놈의 성질이 아직도 안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이미 내가 죽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은 뭐가 있어야 부활이 되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사실은 누구도 달렸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아도, 내 옛 사람도, 나의 옛 과거도, 나의 옛 상처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대요.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 미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미가서에 엄청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심지어 상처까지도 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저는 그리고 거기다 제 성경에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말을 하나 박아놓으셨다. 뭐라고요? 낚시 금지. 근데 여러분들 가끔 낚시하잖아. 낚시해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안 되는 거는 내가 옛날에 그런 죄를 졌거든. 그것이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에요. 너 옛날에 이거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그냥 아멘으로 영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그리고 거기다 편말 박아놓으셨다고요. 뭐라고요? 절대 낚시 금지. 낚시하지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목사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으면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힘차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 다음 혹시 말씀하시나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늘 이제 그 소그룹 모임할 때 2차 전도 여행할 때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하거든요. 지금은 안 알려줌. 좀 이따 알려줄 거예요. 그래고 궁금하면 참석하세요. 그래고 그 굉장한 계시예요. 그거 하나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남을 넘어뜨리는 목적, 자기 강화의 목적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께 아무리 나와봐야 변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질문,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이제 25절입니다.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왔어?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예, 제가 그나마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받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깨야 되거든. 이 사람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진짜 수가 굉장히 높으시죠.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이 사람 율법 교사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않고 네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거든요. 숨도 안 쉬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쫙 얘기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말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교사답게 쫙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도 또 대답하셨습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데? 그랬더니 신명기 6장을 또 쫙 외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여기에 카운터포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고 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얻었네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행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러면 뭐 돈은 언제 벌어? 애는 언제 키워? 우리 옛날에 뭐 개그맨 얘기한 것처럼 손은 누가 키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말씀이 그런 거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깨 부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꼭 자기가 깨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은혜 받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강도 얘기 다 아시잖아요. 오른편 강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당연한 형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할 얘기 없지. 저는 그 사극 볼 때마다 참 재밌어요. 그냥 뭐 잘 안 돼. 그러면 뭐 잘못했어. 그러면 신하들이 그 어전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전하!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죽여주시옵소서. 그렇지. 네. 죽여주시옵소서. 그때 정말 왕이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자기를 안 죽인다는 거 아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거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여주시옵소서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다. 이것을 영접하고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옛날 성질 없지. 옛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죽은 티가 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옛 사람이 죽었는데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 교가 있잖아요. 평강의 새삼 주시네. 난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 그렇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겉사람은 후패예요. 겉사람은 뭐 날이 먹을수록 뭐 여기저기 아프고 그냥 피부도 뭐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뭐 안 아플 때도 아프고 다 그러죠. 당연한 거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시편 보세요. 거기 보면 뭐 새 노래, 뭐 새 하늘, 그다음에 뭐 새 힘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예요. 내 인생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줄은 몰랐어. 그게 뭐예요? 새 노래. 여러분의 한계를 다 알잖아요.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그냥 넉넉히 감당해버려요. 옛날 같으면 그 문제 터졌으면 집안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그냥 이 세상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막 견디다 맨날 그래처럼만 불렀는데 이제는요 뭐 끄떡도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새 힘이에요. 시편 보시라고요. 맨날 새 노래, 그 다음에 새 힘, 새 하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게 보통 은혜입니까? 야, 이 사람 참 이 귀한 은혜를 기회를 놓쳐버리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은혜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정말
그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마음을 쏟아넣어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그 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있죠. 아직도 참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또 옛사람이 나왔는데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부활해 새 심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3-4번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벌써 이 이야기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 교사,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게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벌써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사마리아가 딱 가운데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의 가운데. 우리나라 치면 인천쯤 되는 것 같아요. 그쯤에 사마리아가 있다고요. 그리고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를 안 하냐? 그 아수르에게 지배받을 때 피가 섞였다고. 피가 더럽다고.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그 뭐 가이드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요? 이스라엘하고요 사마리아 지역하고요 그 자동차 번호판 색깔이 달라요. 그 정도로 교류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이 노란색이고 사마리아 쪽이 하얀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 번호판을 단 차가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왔다. 이거는 폭동이 일어나요. 그 차는 이제 그날 끝나는 거야. 폐차시켜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교류, 15년 전 얘기인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율법교사 너는 맨날 사람들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랬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컴패션. 우리 컴패션 아이들 돕잖아요. 컴이라는 게 함께라는 것이고요. 패션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컴패션이라고요. 함께 고난받는다 이 뜻이에요. 컴패션. 그래서 함께 고통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그 컴패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요. 행여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절대 안 되죠. 저 사람은 과거에 분명히 무슨 죄를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생하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대요. 그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면 부모가 너무 죄를 져서 이 사람이 벌 받는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은 굉장히 벌을 크게 지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각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강도 만났대잖아요. 그럼 뭐 그냥 수근수근 된다고요. 제가 뭐 성경 읽다가 상상을 많이 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도 제가 얘기하는 거 봤어. 예루살렘은 교회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여리고는 성전이 없잖아. 예배 자리에서 예배가 아닌 자리로 갔다고 뭐 그러니까 이런 강도를 만났다고. 아이 저는 그거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어쩌자고 혼자 갔대. 아니 뭐 혼자 갈 수도 있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으니까 강도를 만났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따라 합시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네.
열린 입, 이럴 때는 주둥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열린 입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잠언서 이야기가 전체가 뭐예요? 잠언서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입 조심하라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판단하는 분은,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뭐 그럼 내가 판단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따르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기 판단한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고통의 자리에 서는 마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네, 그러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이 해주시죠? 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을 때 기도도 참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습기가 있죠. 그래서 참 기도할 때 눈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매번 울란 얘기는 아닌데,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촉촉히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무개 집사님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가운데 있는데, 또 아무개 청년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행동을 해요.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잘 안 나타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동사가 계속 나와요.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제가 보니까 7개 동사가 나오던데, 자, 34절 보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어떻게 합니까? 가야 돼요. 두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어떻게 됩니까? 붓고 싸매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이 뭐 해야 돼요? 자기 짐승이 태워요. 그럼 자기는 뭐 해야 돼요? 자기는 걸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자기 짐승이 태웠으니까 자기는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돌보아줬어. 영어로 take care라고 하잖아요. 돌보아줬다고요. 그 다음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주며. 그래서 데나리온 2를 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숙박비 1박에 16분의 1 데나리온이야. 근데 이 사람은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거거든. 그럼 뭐냐? 30배를 줬다는 거야. 얼마나 굉장히 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돌봐주라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더 주겠다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행동하는 모습이 나와요. 행동하는 모습. 액션이 나온 거예요. 액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여러분,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31절과 32절 뭐 간단히 볼까요? 거기 보면 제사장 한 명 나오고 레위집 한 명 나와. 이게 다 율법 교사들이거든. 31절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맨날 판단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쌍욕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개가 많고 그 나라는 독사가 많아요. 우리나라 만약에 예수님이 조선 사람이었어,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한 쌍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근황마을의 성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지금 눈에 뭐가 보이나요? 목사님. 그렇죠. 그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저는 뭐가 보이게 해요? 송옥순 집사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제발요, 목사님, 세계 선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세계 선교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아직 안 보이잖아. 물론 나중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주시고 막 이렇게 뭐
재정적이나 뭐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보이겠지. 그때는 막 외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우리 교육 눈앞에. 그럼 그때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컴패션 우리 아이들 돕잖아 6명. 그 입구에다 사진 붙여놨잖아. 거기 사진 붙여있는 거 아세요? 왜 붙여놨겠어요 거기다가? 좀 보라고. 얘가 호엘이구나. 이거 좀 보라고요. 보고 나서 봤으면 뭐 해야 됩니까? 어쨌든 기도라도 한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와서 커피만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죠? 교회 왔으면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참 이게 희한한데 성경에 보면요 기도로 유명한 왕이 있어. 몇몇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구?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몇몇 기도. 생명 연장을 15년 받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아무튼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에게서 최악의 왕이 태어났어. 최악의 아들 태어났어. 이름이 뭐게요? 므낫세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아들은 저 모양이지? 므낫세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므낫세의 아들이 또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3대 성군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겠어요? 세 사람만 꼽아봐. 첫 번째가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지. 다윗. 두 번째 누구겠어요? 방금 얘기한 히스기야겠지. 세 번째가 누구게요? 바로 그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게 이름이? 요시야야. 요시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자손 1000대의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3, 4대의 저주가 흐른다고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거든.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릴까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그 속담 사용 금지. 속담 사용 금지 이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에게서 최악의 왕이 므낫세가 나왔고 최악의 왕이 므낫세 밑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더니 그냥 그 집사님 손만 잡아도 눈물이 나오고 그 집사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만나게 하는 그 영혼들 바라보면 눈물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행동이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해 뭐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게 하신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그 사람을 도우세요. 어디 강도 만난 사람 없나? 막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누는 거지. 이 사람처럼 그래 30배는 줘야 돼?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이쁘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그 사람에게 향하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이 생각 좀 해봤어요. 주막에서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이 강도 받는 사람이 깨어났어.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났겠지. 깨어나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가 하지 않았겠어요? 나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물어봤겠지. 제가 왜 여기 누워있나요?
어떤 분이 당신을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기름으로 싸매고 상처에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비용도 이렇게 많이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푹 쉬십시오. 도대체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은혜인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고 치면 혹시 이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길 가다가 자신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했겠죠. 자기가 받은 은혜처럼.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래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지. 그 여러분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은다고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시라고요. 그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다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 가지고 그러한 보고들 가지고 또 그런 안타까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까 찬송 보니까 약간 우시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찬송의 은혜가 돼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왜 그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나요? 그런 신령들 그게 컴패션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명단들이 있을 거거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저는 우리 준비하고 있는 남성교회 허신 예배도 좀 그런 방향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 그냥 좀 실수해도 어때요? 괜찮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이 전달돼야죠. 여러분에게 있는 명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섬김은 쉽다였습니다. 쉽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또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지식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넘치는 거 있으면요 그거 쌓아두면 그 종과 등록이 해안되잖아요. 쓰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대. 쓴 돈만 내 돈이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쓰시라고요. 그래야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나마을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오겠습니다.